청년이나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어린 시절을 반드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야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철도 들지 않았고, 그리고 생각도 뒤죽박죽이고, 먹고 놀고 내가 좋아하는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철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이 좋았다고 말할까요? 저도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는요, 요즘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래도 큰 경쟁 안 해도 되고, 능력이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미래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될 그런 부담과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또 점점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참 행복했는데, 특별히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동요 중에 제일 생각나는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참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 제가 50대 중반을 다 되어 가니까 거의 이제 한 45년 이상 됐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이라는 동요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런 동요입니다. 1927년에 이원수 작사, 홍남파 작곡의 초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동요였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한번 흥을 그려 볼게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되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잘 넘어갔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참 심플하지만 어린이나 어른 상관없이 참 마음에 남는 그런 동요입니다. 여러분, 이 동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고향에는 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동요에 꽃피는 산골, 2절에 보면 꽃동네 새동네가 나오는데 동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놀던 때, 그때 함께 놀던 친구들이 있고요, 그립습니다. 뭡니까? 함께 경험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고향에는 동네, 놀던 친구, 소중한 추억, 이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고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 고향뿐 아니라 내 마음의 고향뿐 아니라 영혼의 고향에도요,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은 공동체, 그리고 함께 삶을, 마음을 나누었던 신앙의 동료들, 그리고 그 공동체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고 훈련받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여러 가지 많은 주님의 일을 했던 소중한 영적 추억들이 모여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렇게 말할 때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방금 말했던 영혼의 고향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영적 공동체, 영적 동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영적인 사연들과 추억들이 어우러져서 한 사람의 이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의 영적인 문화와 비전을 만들어갑니다. 이 추억과 사연이 깊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더 건강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작은 일 하나에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면, 너무 쉽게 흔들린다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정착되지,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그 뜻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개인적으로 치우쳐 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힘들 때 붙들어줄 그런 영적인 동료, 영적인 공동체와의 깊은 추억과 사연이 없어서 내 삶이 흔들리면 내 신앙의 정체성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앞으로 3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 주의 집, 주의 일, 그리고 주의 사람. 특별히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이에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 특별한 두 가지 정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먼저 주의 집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지은이가 고라 자손의 시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 중에 어떤 시인이 쓴 찬송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예요. 특별히 이 성막, 성전에서 섬기고 수종드는 여러 가지 봉사 일을 주로 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특별히 본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은 그것을 순례길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스페인 쪽에 가면 그 순례의 그런 여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명절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시, 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전 안에서 또 불렀던 찬양시가 바로 오늘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 시편 84편이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84편은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시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심플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 그리고 그들의 열정을 다루는 것이 오늘 시편 84편입니다. 뭐 크게 한 덩어리가, 한 큰 덩어리로 세 개의 덩어리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시인이 주의 집을 애타게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하면서 시편은 시작합니다. 특별히 주의 장막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미시칸이라는 그런 말인데, 직접적인 그런 뜻은 성전의 모든 건물, 부속 건물을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전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여러 건물들뿐 아니라 넓은 의미로 성전을 넘어서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 거하시는 모든 곳이 주의 장막이라, 그 뜻입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궁정의 한 날이, 그럴 때 여호와의 궁전, 이것도 히브리 말로 하초체르라는 말인데 그냥 큰 저택의 마당, 그리고 뜰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순례자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에 다 그 성전 앞마당이 진짜 크거든요. 큰 그 성전 앞마당에 주로 그 순례자들이 거기서 가족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로 머무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좀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것만 제가 찍고 넘어갈게요. 거기 보니까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칩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요.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성전 제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마당에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큰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린 양을 잡아와가지고 희생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죄를 태운다는 의미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큰 제단을 말합니다. 성전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왜 참새와 제비가 나옵니까? 참새와 제비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싼 동물로 팔리는 것을 대표하는 그런 겁니다. 뭐 요즘 우리로 말하면 가장 작은 걸 표현하는 그 곤충이 뭐예요? 동물, 뭐 곤충, 동물은 아닌데 벼룩만도 못하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값싼 동물, 하찮은 동물을 표현하는 걸로 참새와 제비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하찮은 미물 같은 존재라도 그 뜻입니다. 여러분, 성전 제단에서 참새와 제비가 자기 직과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말이 사실 시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제단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만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거기서 무슨 참새와 제비가 거기 머무를 수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주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반드시 성전으로 들어갔잖아요. 신약의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집에, 주님의 품에 들어갈 때에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십자가 희생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떤 하찮은 존재, 어떤 이 죄인, 어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도 거기서 주님의 자녀로 함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가장 하찮은 사람도 주의 집에서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왜? In Christ.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보잘것이 없고, 나는 온 국민이 다 나를 지탄해도 In Christ, 내 안에 예수님만 있다면 그거 하나로 주님의 집에서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인이여, 주님의 집을 사랑하고 정말 내 영혼과 마음, 육체, 내 전 존재를 들여서 정말 주님의 성전을, 주의 집을 사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무시와 차별을 받는 가장 하찮은 존재,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내가 낭떠러지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의 집에서만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서만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곳을 사모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 주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이 성경의 종교적인 언어인데 세상 한중간에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언어로 이 주님의 집에 가는 하나님의 은총받은 사람의 삶을 소설로 가장 잘 쓴 책 중에 하나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입니다. 뭐 여러분 다 아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레미제라블, 나이가 들수록 이 레미제라블 이제 책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막 눈도 아프고 좀 그래요. 이 영화를 보니까 너무 나이가 들수록 더 이 감동이 돼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아버지 없이 추위에 굶주려 떨고 있는 7 조카들의 먹을 것을 위하여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장발장은 억울하게 19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19년 감옥 생활을 하고 난 다음 그 중간에 가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과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세상에서 배척과 멸시를 받아서 직장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떠도는 그런 장발장에게 미리엘 신부만은 그를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고 음식과 잠자리까지 제공해 줍니다. 근데 이 장발장 그런 신부의 배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그게 발각이 돼서 경찰이 와가지고 그 신부에게 이 은촛대를 훔쳤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그 미리엘 신부가
자신이 선물로 장발장에게 주었다 그러고 장발장은 자유를 얻습니다. 이 미리엘 주교의 고귀한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된 장발장은 열심히 일해서 시장까지 됩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온정이 있게 베푸는 그런 것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레미제라블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장발장까지는 아닐지라도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의 인생 어느 순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집에서 누렸던 그런 행복, 기쁨, 즐거움, 그것을 그립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립다 못해서 내 육체가 세잔할 정도로 다시 내 인생에서 그런 시절,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 그런 만남을 경험해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흔히 여러분, 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정말 청소년 시절에 어릴 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순수하게 만났던 그런 친구들이 그립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정말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기억, 경험, 추억이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순간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오늘 이런 것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함께 해줬던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절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어느 인생의 한순간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 뭐 프라이드라 그러는데, 여러분, 사랑받아 본 경험, 사랑받는 그 경험이 쌓여서 그것이 나의 자존감이 되고 내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자존감, 프라이드는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다시 계속 그런 행복한 삶,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내 비전으로 점점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요. 내가 청년 시절에, 그리고 내가 청소년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 추억, 그 공동체, 이제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내 후배들에게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경험시켜주고 같이 경험하고 싶다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나누는 것이 전도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대하면서 주의 집에서 보잘것없는 참새와 제비와 같았던 그런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 안에서 보금자리를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소중한 추억, 그런 회복의 그런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더 간절히, 더 많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내 인생 여정 전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감격과 은혜가, 그런 영적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이 계속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도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시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꿈과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 간절히 찾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 블라이트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그 다음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5절에서 8절까지는 주의 집에 거할 때 얻게 되는 영적 축복이 뭐냐,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이 시편 너무나 많이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많이 부르고 많이 암송하지만 실제로 이 배경을 잘 모릅니다. 이 배경을 알면 정말 이 말씀이 더 깊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더돌 때에 하나님은 임시 텐트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다 못한 다윗이 500년이 지난 뒤에 나는 이렇게 멋진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임시 텐트가 되겠나, 그렇게 그런 마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계획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첫 성전은 그 아들 솔로몬 왕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시온의 대로 그럴 때 이 시온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서쪽, 예루살렘 조금 서쪽에 있는 대표적인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것과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동일시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을 완성한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했던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또 다윗 왕이 이 성전을 짓기 전에 당시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민족들한테 빼앗겨 있었거든요. 그것을 찾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서 제일 먼저 보관한 곳이 시온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시온산하고 좀 떨어진 곳에 지어도 처음 법궤를 가져온 그 시온산을 예루살렘 성전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온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의 고향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눈물의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포커스예요. 제가 이제 성지를 가보니까 예루살렘이요, 해발 800m 높은 800m의 산이 아주 고지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요 좀 이렇게 해저까지 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해마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 그러면 그 800m가 되는 긴 이 완만하고 이런 그런 이 급격한 골짜기를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속 성전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네, 예루살렘 성전이 800m에 고지됐기 때문에 그 성전을 가려 그러면 800m 산을 등반하는 것처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려 그러면 두 개의 골짜기를 꼭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는 흰놈의 골짜기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둘 다가 난 코스입니다. 이 지나가야 되는 그 흰놈 골짜기는요, 거기는 특별히 매일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하루 생활 쓰레기를 태우는 골짜기입니다. 그 흰놈 골짜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역한 냄새가 나겠어요. 생활 쓰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거를 매일 태우니까 그걸 지나가려니까 막 냄새 때문에 너무 역한데, 그 다음 그거 지나고 나면 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돼. 이거는 뭐 바카, 히브리어 단어로 바카 골짜기 그러는데, 이 골짜기는요 1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물이 없는 골짜기예요. 물이 없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가족들 가축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그 성전 그 고지대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지치고 목도 마르고 물을 찾겠어요. 요즘처럼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문제는 아무리 목이 마르고 물을 찾아도 그 주변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도 힘들어서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파르고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라 그랬잖아요.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가기 편한 큰 아스팔트 길, 그런 길이 아니에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길이에요. 흰눈 골짜기처럼 매일 생활에 치열한 삶의 경쟁과 부담으로 생기는 그런 씁쓸한 인생의 냄새를 맡아야 지나가는 그런 길이고요. 눈물 골짜기처럼 길 가는 곳곳마다 인생의 고난, 슬픔, 아픔, 굶주림, 배신, 재난, 우리의 내면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길을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흰눈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왜 시인은 시온의 대로라고 그랬을까요? 시온의 대로. 6절 말씀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눈물 골짜기가 1년 내내 말라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곳곳에 숨어있는 그런 샘물 웅덩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귀하니까 자기가 떠먹고 다음에 먹으려고 막아두고 그렇다고 할 정도로 그런 그 샘 구덩이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그 뜻입니다. 그게 이런 비의 축복. 이런 비가 뭡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팔레스타인 지방이라 중동입니다. 1년 내내 물이 없어요. 비가 없어요. 근데 10월, 11월 요 2달만 특별히 비가 파와. 이런 비. 1년에 비가 안 오다가 10월, 11월 요때 비가 파와서 그 농작물들을 추수하고 경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기적을 이야기할 때 이런 비라 그래요. 그 한 방 때문에 나머지 모든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들으소서. 오늘 찬양 중에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쭉 거기 더 나아간다는 그 찬양 구절이 오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7절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하면 뭡니까?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자 나타난다. 이걸 직역하면 힘이 필요할 때 한두 번 불끈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힘에서 힘이 계속 나와서 그것을 마칠 때까지 힘을 얻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길과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결국은 각 사람이 다 그 눈물의 골짜기, 그 힘든 골짜기를 다 지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힘을 계속 주시는 그 축복을 준다, 그 뜻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800m 높이의 시온의 길에서 얻게 되는 그 축복이 힘든 눈물의 골짜기도 시온의 대로처럼 내 영혼과 마음이 평안해지면 환경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초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그리고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역전이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3000년 전에 힘들게 그렇게 예루살렘의 그 높은 지역으로 순례길을 떠났던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고달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믿음과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살려고 죽도록 오직 먹고 사는 그 하나만 신경 써도 빠듯하고 죽을 판국인데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까지 순종한다는 것에 얼마나 힘듭니까? 2마리 3마리 토끼를 잡는 거잖아요.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 길에는 반드시 눈물, 슬픔, 후회의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향하는 순례의 길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처럼 어떨 때는 눈물의 골짜기를 아무것도 내 삶에 메말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떨 때는 군데군데 주변 사람들의 힘들 때 위로와 도움으로 고비를 한번 넘어가고 또 어떨 때는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대박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또 한번 넘어가고 또 어떨 때는 기도 응답으로 넘어가고 어떨 때는 예배드리면서 셀이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생의 수많은 그런 고비들을 넘고 또 넘어서 그거 넘어갈 때는 이거 하나 겨우 넘어가기 이렇게 힘든가 싶은데 이것 때문에 군데군데 있는 샘 때문에 도움받고 군데군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어가서 어느 날 보면 그걸 턱
지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끝까지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마칠 때까지 우리의 여정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 사실 목회자의 삶은요, 성도들의 흥망성쇠, 성도들의 그 이른바 인생의 희노애락과 목사의 기쁨, 즐거움, 슬픔은 함께 갑니다. 저는 최근 몇 주 동안 굉장히 기쁜 일이 많았습니다. 제 개인한테 기쁜 일이란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포기하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열심히 살고 그러면서 정말 영혼들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우리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중에도 자신의 그 소망, 꿈,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면서 셀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목회자인 저도 함께 기도하고 같이 막 끙끙대며 길을 찾아왔는데, 최근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너무나 멋들어진 그런 어떤 선택, 그런 길이 열리는, 그런 어려움이 해결된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막 고민했기 때문에 더 기쁜 것 같아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가는 이 길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은 분명 힘들고 고통스러운 눈물의 골짜기지만 군데군데 숨어있는 위로와 도움의 손길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가는 기적의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골짜기는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고 오히려 시온의 대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 광화문과 이 서초동을 보면서 참 마음이 복잡해요. 딱 그냥 두 나라가 나눠져서, 두 나라가 아니네요, 한 나라가 나눠져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런 서로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다른 이것도 결국은 이 눈물의 골짜기처럼 탁 되어 있는 것도 나중에 하나님이 도와줘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시온의 대로가 되는 그런 긍정적인 혼란이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표준세 번역에 이 5절 말씀을 조금 다르게 번역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이 글을 표준세 번역은 5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은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은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마친 사람이 아니고 마음의 그 순례길에 올라간 그걸 시작한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끝까지 완주한 것도 아니고 끝까지 이룬 것도 아니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때때로 중간에 지쳐서 잠시 내가 쉬고 있고 퍼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 사람 복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잘 성공하고 끝마친 사람한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 여정을 끝까지 가려는 마음만 있어도 그 자체로 복을 주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와 용기, 격려를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집을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말 너무나 우리가 잘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 말의 뜻이 뭔지를 모를 수 있어요. 다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숨어있는 그런 성경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로 뭐 성전의 문지기나 교회의 물품 그리고 성전의 다양한 그런 섬기고 봉사한 일을 주로 했다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회의 직원들, 뭐 교회 이렇게 사역자들과 직원들 있잖아요. 교회 직원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감당했던 그런 족속이 고라 족속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수기 16장 구약 성경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그 족속의 리더인데 스트라이크를 일으킵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킵니다. 자기 족속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론과 모세도 우리하고 같이 레위 지파고 우리 고라 자손도 레위 지파인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는 하나님의 대언하는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우리는 왜 성전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막 여러 가지 성전 문지기, 성전 물품 보관하는 거 그런 막 일들만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되냐? 우리 지파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우리도 제사장 선지자 하면 안 되냐?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을 볼 때 저도 고라 마음 같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킨 일이 결코 제사장이나 선지자보다 못하고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고 계속 말하면서 성전에 다양한 직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마는 권고하지만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스트라이크를 계속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흔적 없이 삼켜버렸습니다. 이게 고라 자손에 있었던 슬픈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그렇다면 훗날 남겨진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상 9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라의 정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하나님은 과거에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던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만 하신 게 아니고 나머지 고라 자손들은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잠시 그 족속이 고통받고 상처받고 혼란에 빠졌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들을 다시 이 주의 집에서 성막을 지키고 예전처럼 섬기고 수종드는 일을 맡게 하셨다. 다시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이렇게 이 고라 자손의 그런 오랜 신앙의 그 가문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 고라 자손들의 깊은 후회와 반성이 있는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좀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조상 고라는 그리고 고라와 우리 고라에 따른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일 맡은 것을 하찮게 여기고 상처받아가지고 주님의 집을 이렇게 떠나고 저렇게 떠났지만 그것이 우리 가문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어렵고 하나님 앞에 힘들게 했는 것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나님 앞에 떠났던 수많은 상처받은 일로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등을 돌렸던 그런 경험들이 그 후손들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어려웠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것들을 자신들의 가문 인생에서 경험했던 고라 후손들이 그걸 경험하면서 쓴 시편이 오늘 시편이에요. 굉장히 깊이가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런 배경을 알고 이 메시지를 보니까 얼마나 새롭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전 문지기로 그리고 성전에 보잘것없는 그런 일이라고 열받아서 그렇게 살다가 정작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아보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고통하고 내면적으로 곤고한 삶인지를 우리가 겪어보니 알겠더라 그 뜻입니다.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든지 성전에서 정말 보잘것이 없는 그런 아웃사이더로 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집에 끼워만 준다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부귀 영화 속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아웃사이더 끼워만 준다면 그것으로 더 기뻐하고 만족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왜? 내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집에 거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해와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해와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는 뭡니까? 우리가 늘 해 밑에 있지만 해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너무 늘 가까이 있으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또 해가요, 햇빛이 세상의 천지 만물에 맞는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사람, 동물, 식물에 그게 맞게 필요한 햇빛 일조량을 다 줍니다. 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방패는 뭡니까? 하나님 방패가 되신다 그럴 때 보호막이에요.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화살로부터 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막이에요. 9절 말씀에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하나님의 햇빛이 늘 상황과 시시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햇빛을 비춰주시기도 한다, 그 뜻입니다. 근데 고라의 후손이 왜 이런 시를 썼을까요?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을 받고 있을 때, 그 햇빛이 늘 아침 저녁으로 쬐고 있을 때, 그 보호막이 있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내 삶에 소중한지 이제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소중한 것일수록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봐야 없어봐야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회해요. 여러분, 햇빛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공기 없으면, 물 없으면, 바람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정말 필요한 거는 공짜들이 많아요. 근데 있을 때는 몰라. 여러분, 우리 여긴 다 뭐 이제 부모로부터 자립한 그런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이 많은데 부모의 그 경제적으로 부모의 여러 가지 모든 보호막에서 자립할 때까지가 얼마나 어렵고 힘의 부대기입니까? 이것처럼 고라 자손들도 주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막과 도움 없이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주의 집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렸던 축복, 은혜, 사랑, 그런 챙김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와서 알겠다. 조상들이 죽어보고 가문이 작살나고 내면이 파괴돼보고 끝장나보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인생을 살면 늘 신앙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치고 싸우고 욕하고 가족들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셀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인생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정말 어떤 때는요 완전 그냥 하나님하고 담싸는 사람처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렇게 방황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어쩌다가 한 번 와도 목사님은 조금 이 눈치를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웃자다가 한 번, 몇 년 만에 한 번 돌아와도 올 때마다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다시 보호막, 방패가 되어주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선교단체하고 교회의 차이는 뭡니까? 저는 둘 다 있어 봤는데 선교단체는요 한 6개월, 1년 안 가면 제적당합니다. 교회는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1년에 한 번 와도 몇 년에 한 번 와도 교인이라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우짜도 한 번 와도 우리 멤버들이 어떻습니까? 또 들어주고 전화하고 챙겨주고 또 다음번에 안 올지라도 다음에 또 해주잖아요.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내 문제 어려움 잔뜩 얘기하고 그냥 내 감정 다 풀어놓고 가도 열은 받지만
교회니까 또 받아주고 함께 기도해 주잖아요. 챙겨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제가 밖에서 한 5년 정도 활동했던 단체에 한 7, 8개월 안 가니까 제적당해서, 그리고 인터넷 제가 페이스북에 페이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끊어보더라고. 그래가 열받아서 나도 끊어봤어. 물론 모든 신앙 공동체가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희가 주의 집에 참새와 제비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끝까지 붙어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계속 받고 끝까지 내 신앙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의 집에서는요, 보잘것없는 참새와 제비도 존중받아야 될 존재지만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능력 없다고 수준 낮다고 발에 밟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만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참 많이 만납니다. 요즘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다니지 않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100만이 넘다 그래요. 제가 볼 때 100만이 훨씬 더 넘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없고 그리스도의 집이 없어, 돌아갈 집이 없어. 함께 거주하고 함께 교류할 나의 기도와 나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료들, 그리고 함께 신앙의 사연들과 추억을 만들어낼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이? 둘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그들이 안전한 공동체로 마음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되지 못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여러 가지 현실 또 스타일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함 때문에 신앙 공동체, 예수 믿는 것은 성공했는데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공동체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시행착오를 경험했던 고라 자손의 신앙의 후회를 통해서 너희가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지상의 공동체는 완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고라가 본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부족한 것도, 스트라이크 일으킬 것도, 그냥 정리할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 공동체가 어쩌면 문제가 더 많아요. 때때로 안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는데 너무 불편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분노를 일으키고 신앙을 포기할 만큼 떠나고 싶은 곳이 되기도 합니다. 또 간혹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방황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은 믿는데 내가 돌아갈 영혼의 집이 없어.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라 자손의 후회 찬송시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상처받고 부족하고 큰일이 신앙생활 하면서 있어도, 아무리 신앙 공동체 안에 큰일이 있어도 주님의 공동체를 떠나고 포기할 만큼 큰일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가 아니면 저기 다른 곳에 가서라도, 아니면 교회가 도저히 안 되면 선교단체든 몸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꼭 주님의 몸 신앙 공동체에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트 교회만 붙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과 신앙 공동체가 없는 그런 삶은 아니다는 거예요. 어디든 간에 신앙 공동체에 꼭 붙어 있어서 거기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주님의 축복이 계속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 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우리만큼 주님의 집에 단점을 안 봐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고라 자손은 성전의 문직입니다. 성전에 섬기고 봉사하는 직업이에요. 주의 집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주의 집에 이 앞뒤가 안 맞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부조리한 걸 많이 받겠습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리더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뭐 저래? 얼마나 많은 실망과 상처를 받았겠어요. 항상 드리는 뻔한 예배, 뻔한 셀, 그리고 그 안에 사회 사람들보다도 못한 쏙이 좁아 터지고 스타일도 안 맞는 그런 사람들, 새로울 것이 없어요. 겉으로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지만 마음으로는 실망도 비난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떠나서 자손의 조상이 죽어보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한번 살아보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했던 주의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그래도 적응됐잖아요. 싫든 좋든 간에 내가 적응을 했잖아요. 그게 쉽잖아요. 요즘은 그 주님의 집이야말로 내 영혼의 보금자리고 언제 가도 받아주는 영혼의 고향이고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주의 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으며 성전 문지기로 끼워만 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벌써 10월달입니다. 이제 3달밖에 안 남았어요. 돌아보면 우리가 한 해 동안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셀머리를 했던 주의 집의 영적 가족들, 영적 공동체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